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과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한 여인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무엇을 칭송하냐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칭송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짧은 두 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사람의 비판과 사람의 칭송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니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언제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좀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쫓아내셨죠. 기억나십니까? 그랬더니 비판자들이 등장하는데 저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라고 비판했죠. 기억나세요? 그 정도로는 표적이 부족하니 하늘로부터 오는 더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지난주에 주님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하셨고요. 오늘은 한 여인의 칭송에 직면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은 비판에도 직면하셨고 한 사람의 찬양과 칭송에 직면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대하는 주님의 태도를 유의 깊게 보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난주 사람들의 비판에 주님은 별로 동요함이 없으셨죠. 그들의 비판이 잘못됐다고, 만약 내가 그렇다면 야 너희 바리새인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설명하셨을 뿐이죠. 비판에 별로 동요됨이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역시 사람이 칭송한다고 해서 별로 동요됨이 없으신 것 있죠. 오히려 잘못된 칭찬이라고 교정해 주시는 것 있죠. 우리 같으면 어떠죠? 아니 저 같으면 어떠죠? 누군가 나를 비판하면 우리는 표정부터 굳죠. 그죠? 화가 나죠. 감정적이 돼요. 반면 누군가 나를 칭찬하면 표정이 확 바뀌죠.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안 그러세요? 저는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도 동요되고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도 동요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돌에 맞아도 흔들리고 박수를 받아도 흔들린다고. 정말 그래요. 사람은 비판을 받으면요 기분이 나빠서 막 흔들려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막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 그러시더라는 말이죠. 사람들의 비판에도 사람들의 칭찬에도 별로 흔들리지 없으세요. 우리 한번 놀랄까요? 와우. 별로 안 놀라세요? 특별히 우리 중에 누군가 나를 비판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 누군가 나에 대해 작은 비판만 해도 방어적으로 바뀌고 전투적으로 바뀌고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반응하는 분들, 그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또 누가 나를 작게만 비판해도 막 환장하잖아요. 막 너무 막 모드가 바뀌어가지고 표정이 바뀌고 다 내줄 것처럼 하는 분들, 다른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는 분들, 그것도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아니에요.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비판할 때 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런다고 했다면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도 똑같이 반응해야죠. 사실 네가 나를 잘 몰라서 칭찬하는 거라. 그러죠? 원래 다른 사람이 나를 몰라서도 비판하지만 나를 잘 모르니까 칭찬하는 거죠. 네. 우리가 그만한 칭송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과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이렇게 쉽게 동요되지 않으실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는 애초부터 주님의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초부터 주님이 갈구하시는 것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28절이 곧바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받는 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사람의 비판과 사람의 칭찬에 동요되지 않으시느냐? 주님의 관심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있습니다. 이제 깨달아집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사람들의 작은 비판과 사람들의 작은 칭찬이 그렇게 동요되는 것일까요? 그게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갈망하는 바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심사가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왜 만나고 있는가? 나는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그것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향한 갈망이 아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과 칭찬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 예수님은 곧바로 이 여인의 칭찬에 대하여 교정을 하십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는 말씀에 주님은 곧바로 아니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교정하십니다. 지난주에 사람들의 잘못된 비판도 교정해 주셨고요, 사람들의 잘못된 칭찬에도 주님은 교정해 주십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판만 조심할 것이 아니라 사실 칭찬도 조심해야 됩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비판하는 것도 문제지만 칭송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칭송하는 것도 문제인 걸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톨릭 교인들이 반드시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톨릭이 2단이다 3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도 없고, 제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에 대해 하신 말씀은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톨릭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입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를 뵌 태와 그를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한 여인이 높였더니 주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반드시 새겨 들어야 됩니다. 마리아 무흠수태설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흠 없이,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은 마리아 승천설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를 중보자로까지 높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는지 제가 만난 가톨릭 교인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려면 아버지보다, 내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엄마를 통하면 좋지 않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마리아를 좀 통해서 기도하면 좋다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세요. 마리아 찬가들이 많습니다. 그게 주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가톨릭 신자가 있거든 존중해 주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잘못된 칭송을 교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또 어리석은 일입니다. 혹시 우리는 마리아는 높이지 않더라도 대신에 높이지 말아야 할 대상을 높이고 있다면 우리 역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개신교인들 중에서 목회자를 지나치게 높이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목사님 높이지 마세요. 대형교회 목사님 높이지 마세요. 우상화 좀 하지 마세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였고 통로였고,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도구고 통로일 뿐입니다.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막대기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뱀을 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부터 이 막대기를 높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귀한 막대기라고. 그냥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비판도 잘못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칭찬도 잘못되면 안 됩니다. 높이지 말아야 될 대상, 칭송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칭찬할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을 칭송하면서 적어도 예수님의 기분이 좋아지시거나 예수님께 복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 칭송하는 여인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칭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찬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저는 풍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고,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칭송하는 거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좋다고 말하는 자보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찬양보다, 칭송보다 순종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의 주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증거를 드릴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것 딱 한 가지였는데 그게 순종이었습니다. 주님이 아담에게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먹지 말 것은 먹지 말아라. 여기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많은 명령을 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또 신명기에서 되풀이하며 말씀해 주신 것 한마디로 요약하면 순종해라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세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는 저주로 끝납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별명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 받았습니까? 순종해서 복 받았습니다. 창세기 26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려가지 마, 내가 머물라고 하는 땅에 머물러 말하면서 순종해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예로 드냐면 너네 아버지 얘기를 해요. 너네 아버지가 왜 복 받았는 줄 알아? 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십니다. 26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무슨 말을 써요? 잘 보세요. 이는 왜 이런 복이 너에게 약속되어 있느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멘.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복받기 원하십니까? 복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고민이 하나 됐어요. 어떤 고민이 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역시 이 강단에서 여러 가지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안 한 게 아니죠. 똑같은 말씀을 또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안 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이 말씀 또 똑같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한 내용이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여러 번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 제가 또 어떻게 전해야 되니까 진짜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재밌는 생각을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전하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육하 원칙이라고 아세요? 육하 원칙, 영어로 5W1H 원칙이잖아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거에 비춰서 이 말씀 전해보면 또 새로운 은혜가 있겠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분명한 것부터 할게요. 무엇을, what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무엇입니다. what입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죠? why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쉽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이제 쉽죠? 왜 지켜야 되는지 아시겠죠?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따르면 이 말씀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죠. 할렐루야. 이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이제 when으로 가봅시다. when. 그럼 언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여기 묵상하면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when, 언제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언제죠? 우리는 말씀을 언제 듣죠? 주일날 듣죠. 또 금요일에 오시는 분들은 금요일날 말씀을 듣죠. 그렇죠? 그럼 말씀은 언제 지키게 되어 있죠? 주중에 지키는 거 맞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과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시간이 사실 다르네요. 그렇죠? 그죠? 주일날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인 거 맞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이 복받는 시간이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또 하나 놓치는 것이 있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사실 복받는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주일날 들은 말씀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키심으로 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비밀이죠. 그렇죠? 주님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담스럽게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왜? 복 주시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에게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 삶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의식,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진짜 복되는 자죠. 웨어로 가볼까요? 장소, 어디서?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어디서 듣죠? 예배당에서 듣죠. 근데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장소는 어디죠? 달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할렐루야. 우리 진짜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이, 이 교회가 복받는 장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 삶의 현장도 사실 복받는 장소입니다. 아, 나는 그냥 일터 가기 싫고 교회만 평생 있고 싶다.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삶에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그 장소를 복받는 장소로 만들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 생활은 이 세상에서 하는 거죠. 신앙 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로 넘어가 볼까요? 누가 이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럼 누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지켜야 될까요? 내가. 우리 문제가 뭐죠? 오늘 말씀을 듣는데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이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 김 집사는 안 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 말씀은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진짜 신기하다. 이런 날은 우리 아내가 또 안 와. 자, 누가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죠? 내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죠. 사무엘하 12장에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를 하나 빌려서. 한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풍성한 부자가 있는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 중에 하나를 잡아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대접했다.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죠? 다윗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다윗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말씀 어떻게 듣는 줄 아세요? 그런 천하의 나쁜 놈이 있나? 그 나쁜 놈은 벌 받아야 돼.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죠?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죠. 잘 들으세요.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한국교회에 언제부터 이 표현이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를 대하여 표적 설교했다고 기분 나빠서 교회 떠난다고. 우리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표적은 누가 돼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 사람도 난데, 그럼 내가 표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목회자를 통하여 그럼 내게 주시지 누구에게 주십니까? 왜 그게 싫어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임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왜 목사님이 여러분 한 사람 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는 저희 교회는 이제 애들까지 400명 정도가 출석합니다. 400명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표적 설교하시는 분은, 그 말씀이 각자에게 찔리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반드시 내가 표적이 되어 나를 찔러야 됩니다. 어디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Who? 내가. How?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가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 요한복음 14장 15절. 잘 들으세요. 주님 무슨 얘기를 하셨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23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이 하기 싫은데 지키는 것이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왜 사랑하셨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시편 40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지키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물질을 구별하셨습니다. 11조를 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헌금을 하셨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11조 안 하면 11조 떼어먹으면 사업이 망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언제 확인하느냐?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헌금을 할 때 헌금 액수가 많은 주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났죠. 교통사고가 나서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 보상금이 12,000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에 11조를 1,200불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제가 언제 11조 1,000불 넘게 해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떻게?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답은 절반만 맞습니다. 사실 사울은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양과 소까지 진멸하라고는 했는데 그거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불순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보실래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그다음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은 자기가 순종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고 완전한 순종을 순종으로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울을 안 됐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사울의 잘못을 되풀이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노골적으로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순종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를 온전히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11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혹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했다라고 사울처럼 착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6가지 다 했죠? 육하원칙.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네요. 주님은 사람의 비판에도 사람의 칭찬에도 별로 동요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관심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은 잘못된 비판만 교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잘못된 칭송도 교정해 주셨습니다. 제대로 칭찬합시다. 높이지 말아야 될 것을 높이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칭송하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가 복받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하 원칙에 따라 한번 제대로 순종해 봅시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야 한다고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는데, 듣는 것은 예배 시간이지만 지키는 시간은 언제다? 삶에서, 주중에. 어디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듣는 장소는 예배당이지만 지키는 장소는 내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럼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김 집사가 아니라,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듣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정확하고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순종해서 놀라운 복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보여드린 인물입니다만 저는 볼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국 1924년 파리 올림픽 영국 금메달 기대주였습니다. 그런 100m 금메달 유망주였습니다. 오늘로 치면 우샤인 볼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참가를 했는데 자기가 뛰어야 될 그 100m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죠? 특수한 상황이죠. 올림픽, 그죠?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어디서죠? 국가를 대표해서 올림픽에 참가한 그 자리에서 주일날 경기가 열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어쩔 수 없지, 그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일에는 경기를 뛰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언제 어디서 때와 장소가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나는 주일에는 경기하지 않습니다. 비난이 솟구쳤습니다. 옹졸한 신앙에 한 주 빠지는 건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 이 사람은 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400m 경기에 출전하기로 했던 영국 대표가 부상으로 출전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마 오늘날은 그런 법이 없겠지만 옛날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 출전이 가능했나 봅니다. 그래서 100m에 출전하지 않았던 이 에릭 리들이 400m 경기를 출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00m를 뛰는 주법과 400m를 뛰는 주법은 다릅니다. 400m를 100m 뛰듯이 뛰면 죽습니다, 사람은. 근데 이 사람은 생애 처음으로 100m 주자가 생애 처음으로 400m 경기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땁니다. 이 사람 이야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 찬양. 다시 눈을 좀 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사람들의 작은 비판에 그렇게 흔들립니까? 사람들의 작은 칭찬에 왜 그리 요동합니까? 내가 너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내가 갈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과 칭찬은 아닙니까? 그래 누가 인정해 주면 이 일을 하지만 누가 몰라주면 중단하지는 않습니까?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이 달다고 좋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예배당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가정과 일터와 내 삶의 현장이 복받는 장소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표적 삼아 주님이 나를 찌르고 싶으셔서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삶에 복이 없다면 아버지 이제 복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인하여 내 삶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시며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찌르시고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는 그리고 나의 일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갈망하며 정말로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복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